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258페이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이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제한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적이다 보니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위축되어지기 쉬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되어진 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들의 이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치자 중에서도 무려 96.2%가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에서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였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였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한 차별과 또한 경계와 사회적인 적대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임이 분명한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죠. 비록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고 또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게 변화되더라도 또 우리 주변의 이 코로나 확진 유무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간직하시어서 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안양성결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사랑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특히 이웃과의 이 관계에서의 사랑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의 정욕과 육신으로부터 구별된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총론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차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서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의 빛은 지더라도 누구에게든지 다른 빛은 지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바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상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8절 끝에서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10계명의 계명들이 열거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 10가지 계명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죠. 그 계명,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이 계명을 참조해 보시면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 이와 같은 계명을 오늘 말씀 9절 말씀에서 말하고 난 뒤에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핵심을 찔러서 강조하셨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반부인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 이상의 물질적인 빚을 져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8절 말씀에서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반드시 져야 할 빚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빚은 일방적으로 한 개인만 지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가 지는 사랑의 빚입니다. 나만 지는 빚이 아니라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또 앞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과 서로 간에 지는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빚과 선물의 차이를 예로 들어본다면 이 빚과 선물 사이에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의미가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으면 사실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이 선물을 건넨 사람을 기억하고 나 또한 언젠가 이것에 대해 보답하리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면에 빚은 선물과는 다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면, 빚을 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행하기도 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피차간의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을 구걸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 교훈 중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알게 모르게 그간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만족스럽든 또한 만족스럽지 않든 간에 지금 나의 모습은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그간 나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나의 이 모습, 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모양새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은 결과임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색하지 않게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코가 석자라도, 그래서 비록 양적으로는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네, 아멘. 네. 이 11절 말씀에서는 이 시간과 관계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표현과 또 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재림의 날을 안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으로 봤을 때
바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영적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분별력으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쳐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에서의 시기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의미로 조정하거나 정할 수 없는 시간과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시기와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언급할 때 카이로스, 곧 시기, 어떤 시기와 때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시기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그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때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특별히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밤과 낮과 밤이 서로 대조되어 언급되면서 밤은 어둠의 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는 어둠의 일, 정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또한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육신에 있는 사람, 정욕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결정적으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바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과 그리고 명예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재력의 옷으로 자신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 개인의 카이로스에 우리 모두가 또 한 걸음 또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카이로스, 앞서 말씀드리길 인간이 임의로 조정하거나 정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바로 내 인생의 시간, 바로 생명은 우리가 절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관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시간, 즉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카이로스의 날, 그때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과연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붙어 있고 기회가 주어질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벗어야 할 것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일, 바로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서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성적으로 방탕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방황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 구절에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말씀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이 생각과 결단의 마음을 움직여서 육신의 정욕과 같은 어둠의 일,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육신의 일을 벗고서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진심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여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안양성결교회 모든 교우 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